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좀 길기는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나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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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비가 오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참 얼마나 약한지, 비가 안 올 때는 가물어서 힘들다고 그러다가 비가 요 며칠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든데, 우리는 역으로 비가 많이 와서 또 감사하고, 비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또 비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제목입니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의 조건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러러 보나이다. 근데요, 이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요 자꾸 미안해요, 문법적인 표현을 써서 미완료, 충분히 우러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우러러 보겠습니다. 행동의 반복, 계속을 나타낸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주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우러러 보았지만 여전히 더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계속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하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다윗의 시 25편을 탄식시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 1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2절도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고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당하죠. 또 그 아래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탄식시인데 놀랍게도 이 개인적인 다윗의 시가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뭐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한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 교수님이 계속 수백 명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들 이러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응? 뭐라고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알겠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수백 명인데 목사님 단수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대. 그래서 저도 배워가지고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이렇게 단수를 쓰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들 하면 불특정 단수니까 여러 사람 같은데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들 깜짝 놀래요. 나를 부르는가? 권사님 그러면은 이 권사님 한 분. 이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내가 나를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보편적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주를 우러러 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러러 본다. 집중해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나의 시선을, 그래서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목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본다. 아주 길게 늘어뜨려. 지금까지도 주를 우러러 봄으로 살았지만 지금 현재도 우러러 보고 미완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우러러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어떤 은혜가 임하길래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가. 그 첫째로 3절에 보십시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주를 우러러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해요. 이것을요 2절에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뜻하지 않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누가 참 죄송하지만 악한 존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개교에 넘어지면 정말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를 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억울한 모함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미친 죄까지 합니까? 요셉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누명을 쓰는 거지.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누군가, 이걸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자기 의지요, 기도요, 소망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20절에도 가볼까요?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요, 20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언제 이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위험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언제 닥쳐올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사울에게 쫓겼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죠. 블레셋에 가서 살아볼까 했는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 줄 압니까? 가만둘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요, 내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내 앞에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뒤에 가서는 딴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주변에 있어요. 원수는, 사탄은 그런 존재들을 늘 악용을 해요. 악용.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2절 마지막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 저그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수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겨 주세요. 하나님이 이겨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이 이겨야, 하나님 뒤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신 있다고요? 천만에요. 지금까지 이겼다고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요? 생각도 꿈도 꾸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겨야,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아니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주를 우러러 볼 때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도 주를 바라는 자들,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이 바라는 자들, 마치 이 우러러 본다, 바란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강아지에게, 개에게 이 맛있는 뼈다귀를 딱 보여주면 얘가, 주인이 뼈다귀를 들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또 저리 쫓아가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뼈다귀만 바라보는, 이게 우러러 보고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 고기뼈를 바라보는 개가 무슨 다른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것 염두에 있겠어요? 오직 그것만.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잘 헤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치 당할 일이 있거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수치를 당할 때. 그래서 잘 보십시오. 6절.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들, 죄인된 우리들, 이 기억이란 말이 7절에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기억. 주의 그 기억은 우리를 수치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기억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정말 전심전력을 향하여서 미완료라니까 충분히 바라보았지만 아직 더 바라보아야 돼요. 그럴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우러러보면은요, 9절에 보십시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요. 주의 진리, 주의 성실,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주의 사랑, 주의 진리, 아니 주의 지혜, 주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면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지혜로웠던 시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부도 명예도 영광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른 것은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 제가 온유를 얘기할 때마다 큰 덩치에 힘이 있는 황소지만 묵묵히 주인의 말씀에, 주인의 채찍에 따르는 그 황소, 이 온유, 그 온유를 정의로 지도해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도해요. 지도해. 그래서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지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때로는 참 아쉬운 적들이 지나보면 왜 그때 그 행동을 했던가, 왜 그때 말을 그렇게 했던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던가, 늘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인류 구원에 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당화시켜서는
추호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 헤세드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약속,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10절을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모든 능력은, 여호와의 모든 은혜는, 여호와의 모든 사랑은 다 누구에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고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11절이에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내 죄는 큰데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의 그 사랑, 주의 이름의 그 은혜로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2절에 택할 길,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4절, 5절, 9절, 12절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주를 우러러볼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첫째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두 번째로 주께서 가르쳐 주셔요. 주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큰 가르쳐 주시는 은혜.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지 않으면 가르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시원찮게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훌륭한 선생님은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도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의 제1 조건은 뭐예요? 배우는 학생이 잘 배워야지. 배우는 학생이 잘 알아야지. 이걸 학교 선생님이 자기만 혼자 실력 좋으면, 사랑은 넘치는데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못 따먹게 사람을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온 우주 만물에 말할 것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최우선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를 제일로 사랑해. 내가 그를 제일 사랑해.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의 뜻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당연히 따먹지 않아야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가장 사랑해서 다른 우주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넣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거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 시험을 해봐야 실력 있는지 사랑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기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셔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어요. 근데 주를 바라보지 않고 뱀을, 사탄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의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우러러 보아야 할지를 믿습니다. 주를 우러러 볼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를 우러러 볼 때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우러러 볼 때에 17절 어떻게 합니까?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주를 우러러 볼 때에 고난에서 끌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를 우러러 봅시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십시다. 주님만 생각했는데 고난 당합니까? 더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데 어쩌면 온전히 주를 우러러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더 우러러 보아요. 그래서요 15절에도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바로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그럴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 발이 그물에 걸렸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미 내 발이 그물에 걸렸어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그물에 걸린지도 모르게 걸려. 그물에 걸린 줄 알면 안 걸리지. 함정, 올무 이런 것들은요 한결같이 감추어놔요. 우리 야생 동물을 잡는 그 덫이라고 그런가요? 혹은 올무라고 그렇잖아요. 짐승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딱 지풀이나 수풀 속에 감추어놔요. 위장을 하는 거죠. 걸리면은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래야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지.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에 그물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올무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져 주실 줄. 그 놀라운 사랑.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나귀가 물에 빠져서, 아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편히 가게 하겠다 하고 나귀를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흙을 파서 구덩이를 이렇게 덮어서 묘를 그냥 하는데 한참 파다 덮다 보니까 세상에 나귀가 나오더래요. 왜요? 구덩이를 자꾸 메꾸니까 나귀가 거기에 덮이는 게 아니라 삽으로 파 넣을 때마다 나귀가 흙을 밟고 밟아서 뛰어나오게 됐어요. 그 신기하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서, 올무에서 건져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왜 외롭고 괴로울까요? 원수 때문에, 마귀 때문에 외롭고 괴로우니. 하나님, 나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바라보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17절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셨어. 22절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노예를 주인이 돈을 주고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속량. 이 완전히 속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19절 20절에 너무나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은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1대1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워도 어려운데 원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예요. 그런데다가 심히 나를 미워해요. 그러니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우러러보면 이 깊은, 아니 진정 우리 일생에 필요한 이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비탄시, 개인적인 체험시인데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요? 내가 주를 우러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힘이 약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나의 진로가, 미래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주를 우러러보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변의 원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지 않고 주를 우러러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주여 알 수 없사오니 오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웅덩이에서도 끌어서 건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속량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의 그물을 벗어나게, 올무를 벗어나게, 함정을 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